기도학교 교재 가운데 영적 집중력 39가 영적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지는 않죠. 우리 생각과 행동이 다르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다른 데다 시간을 많이 쓰고 성경을 읽는 데는 정작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 또한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기도하는 데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과 기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죽은 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현실적으로 잘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가 나쁘고 불순종이 나쁘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막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서는 곤란하죠.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가만히 우리 머리로 그냥 가버리면 안 되고 신앙적 기준을 잘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어떤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학교를 가고 싶고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PC방으로 이렇게 가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학생은 왜 그럴까요? 저녁에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데 딴 집에 가서 자고 회사를 출근하면서 출장 갔다고 거짓말하는 가장이 있다면 그분은 왜 그럴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도덕적인 선이 있고 양심의 경계도 있고 기록된 말씀의 선도 있어요. 이걸 자꾸 내 마음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20절에 있다고 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나를 그렇게 끌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 죄는 근데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주체가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죄가 자꾸 나를 끌어가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죄니까 내 죄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은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나와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은 악이 이제 더 커져가지고 나를 끌어가는 거죠. 죄가 끌어가다 보면 게을러지고 경계선도 넘고 어떤 때는 곁눈질을 하고 생각과 다른 행동을 자꾸 하는데 핵심은 죄가 나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범하는 실수를 포괄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두 개 있다.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랫말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네. 이런 유행가가 있는데 성경을 생각하고 지은 가사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피하고 욕심을 피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피할 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대표적으로 용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용서해야지, 나 용서했어. 근데 사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용서해 달라는 말하기도 힘들고 서로 화해하자고 말하기도 참 힘들어요. 본능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괜히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나를 더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좋거든요. 용서를 안 할 때 그 불편함이 다 사라지는데, 근데도 용서에 대한 마음을 딱 갖고 이렇게 문을 확 열기가 어려워요. 죄는 끊임없이, 야, 자존심 상하게 네가 먼저 왜 얘기하냐, 말하지 마, 너도 자존심이 있지, 네가 뭐 다 잘못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화해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속에, 내 안에 이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그래도 용서를 하고 화해할 것인가, 이게 끊임없이 이게 작동을 내 안에서 하죠. 오늘 바울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에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는데, 원리죠. 선을 행하는 나도 있지만 악이 함께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원리를 말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옆에 악이 하나 더 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안에, 곁에, 그런 뜻인데 21절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그때 내 곁에는 악이 바로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늘 그 사이에 경계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과 23절은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의 새로워진 마음이 율법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데, 내 안에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가는 죄의 법도 있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근데 죄의 법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공격하고 막 끌어가고 이기려고 해요.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 24절, 25절은 내 안에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비통한 부르짖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자꾸 못 사는 거예요. 죄에게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죄만 지는 이 몸,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이런 비통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은 감사의 부르짖음이에요. 비통은 물음표로 끝나고 감사는 느낌표로 마쳤어요. 두 부르짖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르짖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동일 인물이 똑같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한탄하는데, 바울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뭐 황금길도 있고 막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 강도 있고 어린 양의 빛이 되셔서 밤이 없고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두 개를 가지고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게 천국이에요. 막 갈등이 많고 막 고민이 많으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나뉘어짐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갈망하거든요. 근데 이 나뉘어짐에서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고요. 기록된 율법을 다 지킨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25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 통해서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7장을 마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8장 3절 4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통해 할 수 없는데 아들과 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이 얘기를 이제 3절 4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이 끝나야 되는데 25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결론이 이게 그런즉 내 자신이 그게 앞으로 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게 뒤로 빠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딱 얘기해놓고 또 두 개를 또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깊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우리 속에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두 개의 자, 두 개의 법, 두 개의 부르짖음, 두 개의 종노릇. 두 가지 종노릇이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에 종노릇하는, 그러나 육신으로는 또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세계가 내게 평생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갈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써요. 한 번만. 근데 8장에서는 27절까지 19번을 써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두 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8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8장을 잘 읽어보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39절 끊을 수 없다에서 마치죠. 이 안에 성령의 사역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8장을 암송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자, 다시 3절을 좀 보면 8장 3절을 보면 육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3절을 읽어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많은 요구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걸 깨닫고 야, 다 못 지킨다. 이걸 어떻게 다 해? 600가지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 이제 결국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못하는 걸로 그냥 밀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4절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3절은 연약해서 못한다고 해놓고 4절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단어를 잘 보시면 4절을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게 답이에요. 마음에 두 개의 자, 두 개의 법, 두 개의 부르짖음, 두 개의 종노릇. 이거는 우리가 막 노력하고 뭐 모태신앙이고 다 소용없어요. 항상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헤매고 그래요. 기도회를 갈까 말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을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그 갈등 속에서 내 육신의 그 강함이 있지만 성령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영이 인도해 주시면 600 몇 개를 막 외워서가 아니라 그냥 600 몇 개 하는 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요구를 내 삶에서 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을 따라가고 싶죠. 누가 성령을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 성령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성령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결정적인 자리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8절 앞에 보시고 읽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과 육이 갈등하면 늘 육이 이기죠.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라 기도 자리에 가도 기도를 못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 앞에서 또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타민을 먹일 수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산상수훈을 한 번 더 설교해서 들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결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해야지 된다는 생각과 기도하는 실천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갈등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옮겨달라고 안 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 안 해도 나는 마땅히 십자가지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좋은 결정이 나왔다는 거죠. 걱정이 좀 돼요. 우리가 이제 뭐 확진 환자가 가까이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기도할까?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 하고 집에서 기도를 안 할 텐데 그러나 이 또 위중한 상황에 사실 새벽 기도 때 보면은 60, 70대가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감염에 약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가 잠시 좀 멈춰질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기도할 수는 있거든요. 문 닫아놓고 골방에서 D.A. 카슨 교수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목회할 때 뭐 한 몇십 명 안 되는 그리고 평생을 기도만 하고 목회 자리에 있었던 아버지인데 어릴 때 일어나서 아빠 방을 이렇게 문을 열면 아빠가 걸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분이 교회 모임에 가지 않았는데 집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집 공간에 어디 기도할 만한 데가 있고 기도할 만한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교회 가가지고 하는 훈련을 계속 했는데 이 어려운 중에 대구에서는 주일도 안 모인다고 하는 상황이 터져버렸는데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뭐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뭔가 일이 됐지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뭐가 일이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맹탕인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이 기뻐하는 결정을 못 내려요. 교회에서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끌고 가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교회가 건강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혹시 공적인 기도가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함에서 좋은 결정 내리는 거는 글렀다, 기도해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판단력도 생긴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거는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싫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어떻게 아버지께도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마십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터져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된 걸 전혀 못 봤죠. 제자들은 다 맹탕이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미완의 숙제를 남겨두고 주님이 가셨는데, 주님이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평안하게 만나고 가셨잖아요. 사실 주님의 훈련은 헛된 게 아니었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곧바로는 아니지만 그들의 인격 속에서 양약이 되었고 아주 좋은 것으로 열매를 100배나 맺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들의 그 내적인 모든 문제들, 옛날에는 갈등해서 육신의 손을 함부로 들어줬던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싹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언제 임했느냐 하면 기도할 때 임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빌립보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 판단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그냥 성경만 많이 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해 줄 때 좋아질 수 있다고 믿었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들도 자신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한 이 판단력, 그것이 사랑과 지식 가운데 있는 그런 판단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판단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허물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결정적인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 판단하고, 어떤 분은 결혼할 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그 결혼을 정말 후회스럽게 해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그 한 번에, 어떤 분은 그냥 계약을 한번 잘못해갖고 20년 30년 돈 번 걸 다 없애요. 그 한 번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계약이나 결혼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판단할 때 최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바울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각 사람은 영의 인도하심과 육신의 갈망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요새 신천지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막 너무 좁은 데서 다 앉아가지고 막 감염이 많이 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이 오냐는 거예요. 그 노인이 89세인데 교주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많이 올까요? 이단들은요, 육신의 수준에서 이해될 만한 얘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탐심을 자극하고 육체가 환영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학 공식이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요. 오히려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좀 와서 왕이 돼가지고 막 휘둘러가지고 뭔가 막 줄을 세우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막 피하기도 하시고요, 비굴해 보이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도 보면 우리의 교리 속에 그 어떤 신비롭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내면적인 것들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환영하게 하는데, 육은 그런 것들이 좀 거추장스럽고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으로 충만하면 십자가의 복음만큼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충만할 때 십자가의 메시지는 막 우리의 속을 뻥 뚫어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고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육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십자가 내가 아는데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사륵스, 이 육체가 좋아하고 육체의 관점에서 해석할 만한 것들, 그리고 그들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환호하고 거기에 붙잡혀요. 성령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악령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고 이제 가면서 초신자들에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초신자들에게. 어떤 제가 초신자에게 혹시 선생님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이분이 얘기가 4월에 총선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생각이 딴 데 있구나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을 잘 보면 남자들이 막 싸우다가 와가지고 막 삿대질 하다가 이 손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화해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와서 기도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면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에너지를 분노와 다툼에 다 쏟으면 어떻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힘이 남아나겠는가? 어차피 우리의 에너지는 휘발유나 전기자동차하고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가서 전기자동차 한번 타봤는데 전기 그거 되게 신경 쓰여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충전하는데 딱 꼽았는데 4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길 가다가 꼽아놓고 4시간 갔다 왔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기자동차 때문에 애먹었어요. 이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라마를 보는 만큼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못하는 거고요, 내가 악한 데 집중하는 만큼 선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것인가 다른 일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다른 일을 해버리는 만큼 내 기도 시간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분노하기가 쉬워요. 분노하고 다투는데 남자들이, 여자가 속이 좁다 그러지만 사실 남자들이 막 발끈하거든요. 저도 발끈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발끈하고 나면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릎이 약한 사람은요, 성령의 은혜로 무릎이 낫기를 원하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가 낫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약한 게 뭐냐면 기도 자리에 와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기도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를 성령을 따라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를 보면 탄식이 일어나요. 어떻게 아직도 저 모양이지? 왜 아직도 저렇게 기도를 못하지? 그리고 성령 나름대로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끔 하시죠. 거기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기도 자리에 앉아서 진득하게 좀 기도하라고 성경에 가르치는 거죠.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기도하는 걸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죠. 가끔은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우왕좌왕. 사람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좀 그 인간적 실수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들을 가질 때가 적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드려요. 좀 더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제 오늘 모임 마치고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모이고 또 모여야 되는가, 아니면 집에서 한 달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걸 이제 오늘 저녁에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어떨 때는 이제 교회에 못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생활 스위치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와 기도하는 시간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판단하는 게 엄청나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 에스라 다니엘, 결혼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결혼한 다음에 비로소 기도해야 될까요?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누구를 만나죠?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부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사람을 만나요. 그럼 고생할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그냥 저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좀 침을 튀겨도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고, 여러분은 마스크 쓴 상태에서 좀 이렇게 튀겨도 안에 다 갇히니까 안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함이 여러분을 엄습해가지고 여러분은 옴싹달싹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불안해만 하지 말고 기도해서 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참 하나님 그 국류를 구해야 될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제 200명이 넘었으니까 하나님 어쨌든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눈치 보지 말고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최선의 결정을 잘 내리고, 또 의사들 간호사들 그 어려운 중에 병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애쓰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굉장히 비상이죠. 거리에 차가 안 다니고 우한처럼 그렇게 갑자기 어제 50명, 오늘 50명 이렇게 확진 환자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중국 땅도 지금 우한 땅에서 좀 줄는 듯 하더니
또 다른 지역에서 막 확산이 돼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약이 개발될 때까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대수인가, 그게 무슨 직접적인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불안한 시기에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선택을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어쩌면 대구와 같이 서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서울에서는 종로구가 제일 문제가 지금 많이 터진 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